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봤어요. 화면에 사진 몇 장을 준비하면서 사진들의 주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제목을,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진을 3개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요, 스파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스파이가 있죠. 서울 우유 중에 부산 우유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김치들 사이에 신라면이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보이는 척 하는 겁니다. 신라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른 멸치 속에,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마른 멸치가 더 보여요? 마른 북어가 보여요.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울 우유와 부산 우유가 다르고, 김치와 신라면이 다르고, 멸치와 북어가 다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500원 동전하고요, 일본의 500엔 동전이 거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9가지 동전 중에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맨 밑에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원과 500원을 비교해 보면 지금 환율로 정확하게 적용하면 500원은 54엔밖에 되지 않아요. 대충 계산하면 500원은 500엔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를 갖고 일본에 가서 500원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500원을 갖고 한국에 와서 편의점에서 500원을 냈겠어요? 잔머리가 탁월하게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500원을 갖고 일본에 가서 500원을 썼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막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오락실 갔을 때 코로 누잖아요. 25전짜리. 근데 여러분 아세요? 25전짜리하고 비슷한 게 100원짜리예요. 100원하고 거진 비슷해. 한번 놓아봤어요. 왜? 100원이 들어가면 게임을 여러분 10몇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겉모습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승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7장에 가서 아이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위장형 스파이가 있었어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였지만 진리를 숨겼던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저는 그 스파이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는 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sin. 한 사람이 몰래 숨긴 그 불순종, 공동체 안에 잠입한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승리를 패배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라는 스파이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아니 확실해요, 우리 진영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스파이가, 죄가 숨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싸우세요. 죄와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영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다. 한 사람의 죄도 오늘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함을 깨달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의 심각함을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첫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싸워서 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요단강까지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여호수아는요, 이 죄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화를 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탄식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승리는요, 딱 한 가지예요.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탁월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왜 아이에서 패배했나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괜찮아,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치사하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예요. 오늘은 한 사람의 범한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오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매 맞은 적 있으세요?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대학교 농구팀에 있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우리 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팀은 이 자유투를 못 넣어. 프리트로. 그냥 서서 몇 번 드리블하고, 오늘 연습하는데 감독님이 오늘 12명이 10개씩 쏴서 80% 이상 넣지 않으면 1시간 뛴다. 근데 80% 이상 넣으면 연습 오늘 여기 끝. 너무 좋은 거예요. 80%만 넣으면 돼. 10개 중에 8개만 넣으면 돼. 이 정도. 여러분, 자유투가 영어로 뭡니까? free throw예요.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날 10개 중에 저는 8개를 넣었어요. 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유투를 못 던진지 알아요? 키 큰 애들이 못 넣어. 센터들이 못 넣어. 저희 팀에 제일 키 큰 선수가 있었는데 걔가 10개를 던졌는데 하나가 들어갔어. 그놈은 시작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우리 그날 연습 계속하고 1시간 동안 바닷가를 향해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뛰면서 누굴 봅니까? 저희 키만 커갖고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죄니까
여호수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한 사람의 죄 그냥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작은 죄도 죄고요, 큰 죄도 죄고, 한 번 짓는 것도 죄고, 계속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할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패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 죄를 없애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독이에요. 영적 독, spiritual poison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울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 어떨까? 혹시 작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이 있지 않는가? 다들 하는데,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다들 거짓말 하는데, 다들 못 본 척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고등부 전도사님, 미국 분이 계셨거든요. 게리 페리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운전을 하면요, 절대로 스피드 리밋을 오버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55마일이었어요. 제가 이분이랑 한번 보스턴, 제가 갈 대학을 같이 갈 기회가 있어요. 고든 칼러지까지 235마일이거든요. 이분이 55마일로 가는데 차 안에서 미치겠는 거야. 아니, 다른 차들은 쉥쉥 가는데 우리는 오른쪽 차선에서 그냥 55도 안 가. 50, 한 2 정도 가요. 계속 가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 갔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테슬라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테슬라 오토 드라이빙을 해봤어요. 오토 드라이빙을 해봤는데, 그 오토 드라이빙 셋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스피드 리밋 맞춰서 가는 게 있고, 저는 탔는데 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오토 드라이빙에 셋업을 어디다 했냐면 hurry로 하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게. 야, 역시 한국 사람이 테슬라다. 근데 차가 한 15마일, 20마일 빨리 가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일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세요. 정직하게 계산하세요. 훔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카피해도 돼요? 아니요, 카피하지 마세요. 구입하세요. 제발. 남의 CD, 여러분, 제발. 블랭크 CD 그만 사세요. 이제 CD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 때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다 CD로 복사해서, 시리얼 넘버 다 복사해서,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세상이 좋아져서 죄를 좀 덜 짓는 세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지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전쟁은 다 지는 거야. 지금까지 전쟁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딱 한 번 졌어요. 왜?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죄를 지면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대로 보여주면 그 욕, 그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가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여러분, 아간은요 자기가 죄를 숨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숨기면 다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으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내서 드러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면요, 아침에 12지파가 모여요.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요. 아간이 있는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냥 12지파 중에 한 명이니까 나를 찾아오려면 아직 멀었겠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을 뽑는데 본인의 족속이 또 뽑히는 거예요.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난 괜찮아. 그래, 가문을 뽑는데 우리 가문이 뽑혀. 조금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가문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딱 뽑힌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럭으로 보세요? 그냥 무슨 퍼센티지로 보세요? 여기 통계학 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의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왜 숨기느냐?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숨기면 내가 주인이 되겠지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주일마다 노스캠퍼스에 썬데이 런치 하잖아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이제 1월이면 한국으로 이제 다시 리턴하는 한 가정이 저랑 썬데이 런치를 했어요. 썬데이 런치에 진짜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점심처럼. 근데 점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저랑 찍은 사진을 크게 프린트해갖고 액자를 주셨어요. 근데 액자를 제가 차에 두고, 근데 그날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2개 먹었거든요. 2개를 못 먹고 하나 반 먹고 반 정도를 제가 차에 그 액자가 있는 곳에 같이 놓아놨어요. 그리고 그날 액자를 들고 저는 그냥 사무실에 뒀고 한 달 후에 제가 그 액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를 꺼냈고, 액자는 괜찮았어요. 액자는 그냥 닦으니까 제 그 사무실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냄새가 나는 거야. 이상한 냄새. 한 달 전에 제가 먹다 남긴 샌드위치가, 와, 난 그런 곰팡이는 처음 봤어. 막 이게 그린인지 블루인지 퍼플인지. 여러분 표정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사람에겐 여러분 잘 숨겼어. 여러분 잘했어. 근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더 숨기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요,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저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설교가 되게 무거워요. 왜? 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도 되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근데 고백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고백은 숨기는 관계가 아니라, 고백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정직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 더 큰
여러분 죄가 죄를 낳는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저희 포틀리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캡틴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지난 주일날 자기가 뉴저지 폴리 경찰 캡틴으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좀 걱정이 돼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뭐냐면 교회 정문 앤더슨 앞에 여기 이분의 내용을 보면 accident waiting to happen. 목사님, 제가 볼 때 사고가 곧 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before it is too late 저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교회 앞에 막 앤더슨 앞에 여러분 막 사람 내리고 사람 타고 뭐 여기 교회 앞에 여기 그다음에 막 건너오고 학교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2부 예배 때 여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이분이 딱 보고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도와주는 저한테 before it's too late do something.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앞 앤더슨 before it's too late. standing, no standing, no dropping, no pickup. 원하시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주차장에서 drop off, pick up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 주차장에서는 파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1년에 한 번도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drop off area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염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혹시 이 지역에 이런 큰 사고나 커뮤니티에 진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분의 말처럼 우리의 죄도요 before it's too late.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배를 뽑으면서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완벽한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 7장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비 뽑는 게 그냥 이렇게 그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숨김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축복하며 회개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오늘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저도 제 얘기하는 게 힘들지만 해야 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이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했는데 설교 4번 한번 하고 좀 힘들었어요. 일부의 어르신들은 더 째려보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같았어. 니나 잘해 뭐 이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냥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 21절에 오늘 이 모든 죄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보고 I saw. 뭘 봤습니까?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500세겔을 내가 보았고 I saw. 그럼 그 다음에 죄 진행 과정이 뭔지 아세요? 탐이 났고 I coveted.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요.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것을 탐이 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숨겼습니다. hidden. 여러분, 제 진행 과정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내 마음에 그것을 탐내고 또한 행동으로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그냥 행동으로 숨긴 게 아니라 보고 탐을 내고 숨긴 것처럼 똑같은 이 패턴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요.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150편의 시편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가 영어로 뭡니까? walk.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걷는 거예요. 이게 죄 진행되는 과정의 시작이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지 않으며 stand, 멈추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좀 괜찮을 거예요. 따라가다가 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가 영어로 뭡니까? sit. 그러니까는 걷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진행되는 게 그냥 한 번에 앉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훔치지 않아요. 먼저 봐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탐을 내고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오늘 저는 감사해요. 그냥 탐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간의 죄가 땅에 숨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제거, removal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 집회 초대받지만 repent, rebuild. 근데 removal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회개는 미안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버리고 결단하며 동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길 원하세요. 아간은 죄를 숨겼지만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소유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버릴 때 하나님 그 빈자리에 그분의 임재와 평안을 채우십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 이런 죄 얘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만 가면 다 설교가 죄였어요. 리펜턴스였어요. 회개하라고. 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계속 회개하라고. 근데 요새 교회 보면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설교, 은혜, 행복, 소망, 믿음,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제거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가 거룩으로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파리에 일정 중에 제가 싫어하는 박물관을 한번 가게 됩니다. 진짜 싫어요. 지금 박물관 하면 막 저는 너무 이렇게 피곤해. 박물관만 들어도 박씨만 들어도 힘든데 박물관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파리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신 목사님이 좋은 가이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래도 파리에 오셨는데 에펠탑도 싫고 파리 바게트는 왜 갔고, 하여튼 박물관은 왜 가는지. 근데 파리에 가서 그래도 갔어요. 근데 제 삶에 박물관에서 은혜를 받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파리 박물관 하면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 아닙니까? 근데 너무 기뻤던 게 딱 2시간만 보면 된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신앙이 있는 분이 가이드였어요.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 하면 생각나는 한 작품이 있죠.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죠. 다빈치가 이태리에서 이 그림을 갖고 프랑스에 왔고, 이 그림이 그 박물관에 볼 땐 넘버원이에요. 이 박물관에 1년에 600만 명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쓴다고 합니다. 600만 명. 그 중에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와, 이거다. 갑자기 전화기가 나오면서 막 리자 부인을 계속 찍게 돼요. 리자 부인이야, 모나리자, 리자 부인을 계속 찍는데, 제가 그날 가이드한테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그림이 저쪽 벽에 있었다면 이 모나리자가 보고 있는 이쪽 반대편 벽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사진에 나오는데 가나에서의 결혼식이라는 사진이었어요. 폭이 10m, 그림에 한 130명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가. 왜? 저쪽에 모나 부인이 너무 세. 너무 훌륭하니까. 이쪽에 가나 결혼식인데 예수님.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의 중앙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이드 설명 듣다가 눈물이 났어. 목사님 아세요? 세상은 지금 다 모나리자만 보고 있어요. 근데 모나리자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모나리자를 계속 보고 있어. 이게 오는 거야. 와, 박물관 시간 문 닫았는데도 예수님과 모나는 1대1로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의 가이드 설명에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 저쪽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야 우린 다시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그런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이 꼭 들어야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